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는 영광을 다하리라. 주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찬양 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를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을 예수님 사랑으로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고, 또 그분들이 고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 매주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많은 나라에서 오신 다문화인들이 이 말씀을 유튜브로 또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선교 선생님을 기도로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는 언제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갖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는 언제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갖고 저가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하여 성령으로서 말씀을 잘 전하여 오늘 예배를 듣는 이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듣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또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를 언제 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언제 합니까? 어떤 분은 식사할 때 기도한다는 말씀도 있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말씀이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 해야 되고 일상생활에 해야 되고 직장 생활할 때 그리고 식사할 때 매일매일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는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를 하자. 기도는 이렇게 하자. 중언부언 하지 말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대화를 통해 교제하기 위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언제 우리가 도대체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라는 말씀을 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4장까지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거죠. 그래서 전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감옥에서 이 쓴 글입니다. 감옥. 여러분 감옥에 간 분 없으시겠죠? 이 홀로 외롭게 혼자 이 사방이 컴컴한 감옥에서 이 마지막 유서 같은 글을 쓴 거죠. 누구한테 썼습니까? 골로새가 뭐죠? 이 지역 이름입니다. 골로새가. 그래서 에베소라는 곳이 있고 그 옆에 골로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때 이 에베소나 골로새는 굉장히 좀 부유한 도시고 좀 타락한 곳이었어요. 이곳에. 그래서 이곳에 누구한테 썼냐?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겁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든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든지 특히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목숨을 담보로 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생각을 하고 로마를 좀 믿지 않는 그러한 그 로마인들에게 대항하는 그런 거에 때문에 미친 짓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하지만 이때 예수님만 믿고 나가는 그 골로새 그분들한테 쓴 글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도 없고 골로새에 말씀을 전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에바브라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 교회에 가보지 않았지만 자기가 감옥에서 얼굴도 모르는 그 골로새인들에게 대해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옥중서신이 4개라고 말씀드렸죠. 에빌, 골빌 이렇게 외웠댔어요. 저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 골빌. 그래서 옥중 감옥에서 쓴 거죠. 그래서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골로새인들한테 권면과 인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 4장 2절에서 4절까지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소중한 글을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4장 2절부터 4절까지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뜻이 달라요. 받는 감정이 아침에 묵상하고 이 받는 이 말씀과 또 저녁에 일을 마치고 또 조용히 마치는 거랑 또 시간을 내서 읽는 이 글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참 이게 알면 알수록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저가 이제 목회를 하지만 뭐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깊이가 있어서 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좀 달고 오묘한 말씀, 내 가슴 속에 와닿는 게 다 틀리는 것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감옥에서 내가 한국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글을 쓴다. 어떤 말을 쓴다.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 너무 눈물도 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김대중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옥에서 쓴 책도 있어요. 저도 그것도 읽어봤는데 지금 뭐 조국 그분도 감옥에 가 있지만 예전에 SK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서 이렇게 나올 때 성경책을 큰 성경책 우리 조그만 거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큰 성경책을 갖고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낡아 있고 글을 성경을 많이 읽는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은 내 코가 석자인데 이게 남을 위해서 쓴 글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너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처음에 여러분 골로새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다. 기도에 쓴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3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라. 깨어 있으라. 근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깨어 있는 게. 근데 여간 우리는 기도를 일상생활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상생활에 하여간 매일 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든 뭐 음식을 요리하든 누구를 이렇게 섬기든 매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교회 나올 때 아니면은 그냥 할 때 이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 안 돼. 힘들어. 이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호흡하듯이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번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냥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자체가 진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봐요. 몸이 갇혀 있잖아요. 그냥 글로서만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은 똑같은 감옥에 갇힌 거가 똑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거기 나이 드신 분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80 되는 분만, 그러니까 노인 유치원이죠.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로 갑니다. 주간보호센터. 갑자기 요즘에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와서 막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를 갔는데 여러분 가신 적 있습니까? 주간보호센터? 거기 가면은 노인 유치원이에요. 나이 80, 90 되는 분들이 치매 1등급 이게 대신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된 분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이 드신 분을 모셔다가 유치원이죠. 와서 이렇게 9시에 모셔서 저녁 5시까지 거기서 생활하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다시 차로 집까지 바래다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그분 노인들은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갈 데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나이가 더 들면은 이제 어딜 가냐면은 요양원을 가는 거예요. 요양원은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가질 않아요, 집을.
저희 아버님도 그 요양원에 가 계셨는데 요양원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을 못 가는 거죠. 보고 싶으면 자식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안 오는 경우도 많대. 돈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로원을 가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고 호스피스인데 돌아가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거 얼마나 감사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삐뚤어진 일들, 내가 몸이 아프고 뭐 일들이 좀 안 되고 돈 문제에 좀 괴로워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그래도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내가 그걸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런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한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기도를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기도,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기도, 이게 온전한 기도죠. 그 깨어 있는 기도에 대해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이 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고 그 뜻을, 제가 이 3장 3절, 4장 3절과 4절 말씀 깨우치기 위해서 저도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아침에 좀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 골로새서를 전체를 다 읽고 나니까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일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뜻이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안 될 때, 저도 내용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자 합니다. 제가 육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깨우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악한 것을 물러가고 이 말씀을 온전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뜻이 다가올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서 중간에 구하라는 게 있습니다.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기도하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를. 이때 우리는, 저도 우리가 누군가 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사도들입니다. 사도를 위해 기도하라. 이때 당시에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가 성도에게 기도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를 많이 부탁합니다. 저도 이 기도 시간에 저희 성령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사도를 위해 기도하되 우리 그 목사를 위해서 아니면은 섬기는 사람에서 기도를 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나에게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를 기도하라. 구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복음, 우리가 천국 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를 대속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고 전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매임을 당했다. 누가 매임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매임을 당해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옥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매임을 당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매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어디에 묶여 있는가? 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김다인 목사가 과연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 일에 묶여 있는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가?
축구에 묶여 있는가, 골프에 묶여 있는가, 읍천리에 묶여 있는가, 뭐 생각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모는 어디에 이 매임에 묶여 있습니까? 돈에 묶여 있습니까? 읍천에 묶여 있습니까? 예수님에 묶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임을 당해야 됩니다. 매임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느꼈습니다. 저는 이 좀 뭐 타고난 이제 뭐랄까 이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잘잘잘잘 다 나옵니다. 그냥 그 저기 뭐랄까 이 말이 그냥 줄줄줄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참 저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가 이 타고난 부동산 전문가보다 타고난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사람 봤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안에 계신 목사님이시고 살아계신 사모님이시고 사모고 이런 향이 나타나야 되고 매임을 당해야 되는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매임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도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축된 말 아닙니까?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도 내가 보지도 못한 골로새인을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 기도를 해라. 언제?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그리고 매임을 당하라. 어디에 매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매임을 당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은혜가 너희한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가 하는 매장에 매출이 5천만 원 나고 1억 나오면 뭐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매임을 당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에게 매임을 당하 십자가에 묻게 되는 우리 십자가에 매임을 당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그냥 이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나오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기도, 부모님 기도, 형제 기도, 남편 기도, 아내 기도, 세상에 있는 직장 동료 기도, 오는 손님들을 위한 기도, 사랑. 예수님이 사랑을 어떻게 나가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매임을 당했는데 그 매임을 변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 기도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듯이 우리 사모와 저는 어떻죠? 그래도 특별한 시간 매일 정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죠? 어떨 때 저는 이거 특별한 시간을 기도할 때 좀 다툼이 있거나 뭐 할 때 참 뻘쭘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 내 자신의 자존심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 가정에 예수님이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툴고 서로 하더라도 꼭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멘이죠?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그룹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기도 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죠. 저도 저녁에 우리 사모와 같이 기도하는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합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은 마리아와 예수 아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더불어.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제일 감명받은 게 어떤 거였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발견할 때가 제가 사업이 좀 힘들고 어려워서 자포자기하고 다 손을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눈을 뜨니까 갈 데는 없지, 내가 뭐를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은 없지, 뭐 수중에 가져오는 돈도 없지. 참 이럴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14, 15년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때 네 사람이 이제 연말에 한 번씩 만나면서 기도했는데 그 연말에 만난 네 사람이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만 주세요. 한 평도 좋습니다. 한 평만 이라도 좋으니 기도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중 네 사람 중에 지금 세 사람이 모여 있고 지금 한 사람 떨어져 있는데 참 그 하나님께 지금 눈물 어린 감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럼 현재 나의 기도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현재의 기도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가정 조그만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두세 분,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달라고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 교회가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뭐 70, 80이 다가오니까 제가 농장에서 저기 동물을 키우면서 우리 사모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거기서 좀 뭔가 이 좀 농장에서 우리 다문화인들을 모여서 좀 이 지극히 낮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는 그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매달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특히 19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사모와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그리고 합심하여 우리 사모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오늘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저희가 나약하고 힘들 때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 근심, 괴로움 이것을 저희가 그냥 막무가내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감사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 매임을 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맹세합니다. 다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매임이 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일보다도 예수님에게 매임을 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다짐하고 맹세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 손을 잡아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리라는 말씀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믿고 저희가 기도를 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자 하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드림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5가지입니다. 5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싶으시면은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는 우리 한국다문화교회 그리고 저 담임 목사의 성령 충만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이 아픈 부위 그리고 고민들 어려움을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걱정, 근심, 괴로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대로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다문화교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지극히 낮은 곳에서, 초라한 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곳에, 아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주님이 사랑과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원하나니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다문화인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건강, 그들이 고민 모든 것을 해결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부족한 저가 떨리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는 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온데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담대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옵시고 저가 영육간의 강건함과 오로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아버지 하나님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간을 주옵시고 사람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로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많이 혼탁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바로 세워주옵시고 우리 백성들이 단합하여 오로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이 나라가 잘 경영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영업자 너무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 시민들이, 서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대출과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백성들을 돌봐 주옵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에 의하여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픈 부위 있습니다.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악한 것들 물러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치유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물러가서 오로지 성령의 은혜로서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친구 문제, 가족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그 모든 것이 잘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더욱더 힘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을 크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를 드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